유아 반갑습니다. 뉴욕자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오늘 특별히 또 GBS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네. 우리 김용준 전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렇게 좀 잘하셨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네.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왔습니다. 옷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복입니다. 제 교복. 단벌 신사이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같이 좀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사실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5,000년 전에 노아가 480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1년 17일 동안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이 있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우리 노아의 그 대홍수 사건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이 네.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내용 자체가 네. 판타지 소설 네, 네.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고 음, 그리고 이 시간의 이 기한이 음. 다 너무 엄청납니다. 뭐 네. 480세 지었고 120년 동안 지었고 뭐 1년 17일 동안 비가 내렸고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홍수가 이렇게 났었고 그런 것들이 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어떤 네. 그 수명에 비해서 네네. 그 연도에 비해서 너무 긴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 노아의 나이, 그가 이렇게 살았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많이 살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한 950세.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뭐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네. 한번 성경을 배워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완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의 나이가 9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그 뭐 1년 뭐 아니면 뭐 10년 정도도 아닌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맞아요. 또 뭐 이렇게 또 물이 범람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홍수가 나서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봅시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네, 당시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한 번도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라고 이렇게 보면 네.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창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궁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이렇게 네, 밖에서는 잘 이렇게 그렇게 모르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궁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원어의 말에 의하면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를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를 두시고 그 스페이스 위에는 또 물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층을 만드시고 그 스페이스 밑에도 또 물층.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이 궁창을 통해서 지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네. 마치 그 온실 효과를 내는 겁니다. 어. 그 혹시 뭐 비닐하우스 가본 적 있으세요? 네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가면 네. 뭐 비닐하우스에 뭐 여기 있는 지역 아니면 요 부분 이렇게 나눠 보면 그 똑같은 온도와 네. 똑같은 습도가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에도 보면 그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똑같은 습도와 똑같은 온도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그 안개만 있고 네. 땅에서 안개가 지면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네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적절한 습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그때 네. 창조하셨다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었기.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적절한 온도와 네네. 습도가 유지되면서 그래서 뭐 그 화석이 뭐 네. 북극 지방에 발견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게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북극 지대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는 온 지구상이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네. 때문에 북극에 있는 지역에서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번 한번 보면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는데 이후에는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모세는 121세, 다윗은 7, 8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홍수 사건을 근거로 나눠봅시다. 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창조론자들은 바로 대홍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면 네. 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을까요? 아마도 네, 이 대홍수 사건에서 아까 궁창에서 얘기했던 하늘에 있던 물층이 네. 쏟아진 사건을 대홍수 사건이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이제 하늘에 이제 뭔가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해 물질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차단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뚫려서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네. 오존층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대기에 또 보면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뭐 자외선을 차단하고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요즘에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고 네, 하잖아요. 많이 그죠? 파괴됩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헤어스프레이 이런 거 많이 쓰고 아까 이렇게 뿌리고 오는데 네, 오늘 촬영하기 전에 뿌리고 왔습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온가스가 네.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게 점점점 이렇게 파괴돼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당시에도 이 오존층보다 더 이렇게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층이 네. 물막이 형성돼 있어서 네, 네.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었는데 네. 이게 다 터지면서 네. 완전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인간이 급격도로 이 나이가 줄어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900세 가까이 살았는데 막 600세까지 떨어지고 네. 점점 점점 떨어져서 지금의 네. 7, 80세라고 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네. 네.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네. 그 텔로미어라고 아. 또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수명이 감소됐던 이유를 네네. 말하는 이건 거죠. 사실 최신 과학계에서도 그런 뭐 연구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생명이 유지되려면 네. DNA 복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음. 그 DNA 유전자의 끝 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달려 있냐면 DNA를 이제 복제할 때 이 DNA를 그대로 100% 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렇게 소실됩니다. 근데 그래서 쓸모없는 유전자를 뒤에 만들어놨고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부분이죠. 그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엄청 길었다는 겁니다. 그 수명이 길어진 거죠. 네, 그래서 네. 계속 오랜 시간 복제해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네.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유해한 환경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텔로미어 부분이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수명이 한 7, 80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과학계에서 또는 좀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야, 생물공학도 많네요. 네. 공부 이렇게 이게 쓰임 받을 아, 네. 참 이런 그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네,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홍수의 증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근거로 살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 대홍수 사건이 성경에서만이 아닌 어떤 역사적인 팩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미국 미시시피 강의 인디안 석판입니다. 한번 이걸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은 그 지역이 어디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이요. 예. 뭐 그게 노아홍수 사건이 터진 그 지역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네. 이걸 보통 성경에서 네.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근동 지방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네. 오늘 이렇게 미국에 있는 먼 그 거리에 있는 네네. 미시시피 강의 네. 인디안 석판에서도 발견된 거예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네. 여행 가서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뭐 진화론자들은 이 노아 네네. 홍수 사건은 어떤 근동 지방에 있어 국지적인 사건이다. 뭐 비가 뭐 며칠만 와도 뭐 다 네네. 잠기는데 뭐 그곳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전 세계적인 사건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인디안들도 그 석판이 이렇게 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그 사건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국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네. 역사적인 네.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네.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화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예전 미국에 네네. 캐나다에 있었지 않았어요? 캐나다랑 미국에 얼마간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엄청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오로지 학교 도서관계 왜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네, 뭐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근데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네, 그럼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자연이 막 보시면 또 엄청나게 나와 있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협곡과 막 화석과 네. 자원 경관이 막 엄청나서 네. 가면 하나님을 막 경험하게 된다는 어,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큰 협곡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 진화론자들은 뭘 말하냐면 오랜 시간 이렇게 풍화와 퇴적이 반복되면서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깎아내면서 그렇게 대협곡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어떤 화석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이게 창조론자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네. 어떤 사건으로 보냐면 오랜 시간 또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론자 저희 창조 과학을 뭐 하시는 분들은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근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힌다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화석이 될 만한 압력과 온도가 가해져야 네. 이제 그런 힘이 가해져야 화석이 되고 그렇게 남는데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건을 이제 노아의 홍수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큰 사건이어야 큰 된다. 사건이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40일 동안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막 터지고 네. 그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동안 지속이 되냐면 15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220일 동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가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터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며칠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되면서 이게 지반이 약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동물과 식물이 막 뒤엉키고 네. 네. 뭐 어느 한 지역에 홍수가 나도 뭐 네. 다 사람들이 막 쓸려 내려가고 막 온 그 뭐 가구며 뭐 물건이며 다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소용돌이 안에 뭐 그 짐승이 죽고 식물이 죽고 그렇게 되면서 지반도 약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물러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네.
이게 협곡을 파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쓸고 나가면서. 네. 네. 혹시 그 어릴 때 네. 그 해변가에서 네. 이렇게 모래성을 막 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쌌다가 아 이게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에 물을 퍼다가 네. 이렇게 한번 확 부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협곡처럼 네. 이렇게 길이 확 패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팍 파이는 것처럼 네. 이 당시에 그 큰 사건이 물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바다로 빠져나갔겠죠. 네. 그러면서 그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게 파이면서 이게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또 근거를 네네. 이제 진화론자들은 또 들 수 있겠지만 네네. 이런 설명도 사실 굉장히 그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뭐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 뭐 맞습니다. 생선 화석이 발견되고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럼 노아 홍수 때 거기까지 물이 찼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누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막 네네. 조개 껍데기 먹고 조개구이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어몽길 거예요. 대장님께서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아 홍수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는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지역에 40톤의 돌덩어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사진 보시죠.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이게 샌디에이고에 가면 포인트 로마 지역에 보면 40톤들의 돌덩이가 막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이렇게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누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없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그 암벽이나 이렇게 돌이 있는 곳은 14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근처는 이제 뭐 성분이 이런 게 다른. 전혀 없죠. 전혀 없는.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옮겨졌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게요. 누가 이렇게 옮겨놨을까요? 이렇게 많은 그 돌들. 노아 홍수 때. 이게 노아 홍수에 이렇게 물이 막 쓸려 내려가면서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네네. 그 많은 돌들을 이렇게 옮겨 놓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또 창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아 네네. 홍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한번 읽어보시죠. 전 세계를 뒤엎은 대홍수 사건 때에 방주 하나로 1년 이상 되는 기간을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큰 대홍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네.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노아는 성실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네네. 근데 이때 그 1년에 가까이 되는 그 홍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걸 생존할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이게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사이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뭐 길이를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을 어떤 지금의 이렇게 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게 운동장 크기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길이는 135m, 그리고 폭은 22m, 그리고 높이는 13.5m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운동장만한 사이즈의 배였다는 겁니다. 엄청 크네요. 근데 이 배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 그러면 어릴 때 뭐 뭐 만화나 네. 아니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거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보통 막 배, 엄청 큰 배. 네, 네. 어떤 보트 모양이 보트 되는 모양의 배. 네, 선박 모양의 배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직사각형의 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은 그 창문 하나가 있긴 하지만 네. 완벽하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네. 직사각형이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모형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 비율이 좀 맞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홍수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물론 하나님께서 네.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를 지켜주셨던 거죠.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가장 겁니다. 큰 건데 네. 그래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런 모형과 사이즈였다라고 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비과학적이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뭐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뭐 암컷과 수컷이 다 쌍쌍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가까이 살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또 창조론자는 어떻게 말하기도 한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네. 그 동면을 했다라고 말해요. 어, 보통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게 뭐 길게는 뭐 이렇게 4개월, 5개월만 네. 이렇게 자는데 네. 이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뭐 다른 의미가 건 있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거요? 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네. 어떤 이 그 대홍수 사건 속에서 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도 120년 동안 짓게 하셨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네.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기간이 엄청 깁니다. 120년 동안.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뭐 12년 만에, 아니면 짧은 기간 안에 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왜 이걸 120년 동안 끄셨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하나님은 뭐 세상도 한 마디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주가 이렇게 뭐 어떤 경고, 네. 근데 그 경고가 이렇게 멸망을 위한 목적이 네네. 아닌 네.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네, 저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네.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뭐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방주가 여기 있으니 너네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셨을까. 사인. 네, 사인이 아니셨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네, 이 어떤 멸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뭐 오해를 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분이시다. 사랑이 1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쓸어버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무자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다는 거죠. 네, 그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죄악성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계획, every plan 그리고 항상 always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죄악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은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됐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이걸 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목적이 아닌 그래도 돌이켜라, 회복해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저희 죄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죄를 또 저는 날마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고 또 120년 동안 방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저와 같지 않나. 역시나 네. 또 이 시대의 사람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네.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뭐 이루어지지 않잖아. 아직까지 뭐 아무 조짐이 없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이렇게 의인들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가? 네. 또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린도 이렇게 그 악인의 네.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될 부분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인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에 인내하는 방법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이때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믿음을 있어야 좀 이런 걸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네네. 네네. 그럼 어떤 방법론보다는 네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네, 저는 그걸 좀 묵상하고 더 네. 기억하는 거라는 네, 말씀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오래 참으시고 네, 맞습니다. 기다리시고 네네. 또 어떤 심판의 목적보다는 또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는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해 네, 본다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내게 지금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안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절망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찾는 방법이 정말 기도의 자리 또 어떤 철야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그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기다리자. 또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다 보면 네.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뉴욕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제목 오랫동안 응답받지 않는 것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또 한번 기도의 자리에 한번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말의 네.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꼭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누가 있을까요? 저희 명분에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수두로 빽빽합니다. 예. 참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자의 마음이 네. 느껴지는데 좀 어떤 삶을 살길래 이렇게 좀 네네. 구원받아야 될까요? 뭐 명분에 있는 친구분 그 영혼 저희 담당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외롭고 세상에 의지할 바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모르겠고 또 자신의 힘으로 좀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더 뭐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네. 이렇게 신앙도 막 무너지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정말 이렇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 뭐 공동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요즘 저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열방 가운데 아멘.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죠? 역시 목사님의 그릇은 열방 그릇, 저는 명분 그릇, 열방 그릇.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요즘에 기도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기 힘들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빠지고 이런 시대에 또 기도하면서 또 유역지 여러분들 중에서 단기 선교사로 막 좀 파송되고 네. 장기 선교사도 파송되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사님 한번 선교사로 한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뭐 언제든 뭐 아,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또 길을 여시겠죠. 주여. 자, 오늘 그 노아 홍수 대홍수 사실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떤 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뭐 지난주에 했던 네. 거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가 아닌가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또 우리의 죄와 또 어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웠는데요. 굉장히 유익했고 네.
또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고 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구약에는 물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 심판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뭘 말씀하신 불 심판을 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 삶에 젖어들면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구원의 주로도 오시지만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좀 잊지 말고 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멘. 여러분들 뉴액체 여러분들도 꼭 이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액체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뉴액체 여러분들 유바!